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난 하늘 때 만나버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런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밝게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 서로 사랑하게 함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아버지의 계시, 그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하신 아버지의 계시를 다 나타내셨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 아버지께로 다시 예수님의 이 사명이 완수되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제자들은 그대로 남아서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계속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입니까? 내가 곧 떠나더라도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거함에 대해서,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이 거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거함의 이 신비한 연합,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이 8절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제자, 교회를 예수님의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그 연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중심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는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주권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농부시라는 겁니다. 농부.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주인이 아닙니다. 농부가 그 가수원의 주인입니다. 농부에게 포도나무나 가지나 속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농부인 주인에게 속해 있고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농부이신 그분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다 정리한다. 깨끗하게 해버린다. 정리한다. 이것은 자른다는 거죠. 다 재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이 가지는 더 보존해서 과실을 맺도록 한다는 거죠.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함의 비밀, 거함의 원리, 거함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면 이것을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인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나와 관계할 때, 나와 지속적으로 있을 때 생명,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생명을 공급받을 것이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리고 그 자양분과 이런 수분과 모든 것을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을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마른 가지가 되고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는 불은 성경에서 보면 정화의 상징, 심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쇠하해버리고 잘려나가고 모아져서 땔감이 되고 땔감 곧 이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 정화, 심판을 가리키죠. 이것을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거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계명 주님의 이 계명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에 거한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들도 역시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곧 말씀으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는데 그것은 곧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계명이 계명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한 것이고 아버지가 그 계명,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 아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자,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와 연합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처럼 나도 내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요. 여기에서 이 기도의 놀라운 이 원리와 특권을 가르쳐 준 거죠. 이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맺도록 주신 그것이 뭐냐? 선물, 특별한 이 권세, 이 특별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 제목이겠죠. 우리의 소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국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렇다고 볼 때 이 기도는 이제 그 주님 안에 거한 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붙어 있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붙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거함, 연합으로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선물이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고 그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바로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한다, 해야 된다, 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 결국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주신 것이 역시 또 기도였죠, 기도.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아들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이 분여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계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 계명이라는 거죠. 이 사랑 계명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 대계명이죠. 이 사랑 계명, 이 사랑, 그 다음에 너를 사랑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둘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게 바로 새 계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우리가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 예의를 갖추고 서로 사랑하고 예. 이게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 사랑 계명을 행하면 너희는 나와 친구와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종들은 주인의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종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거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근데 그 말씀,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을 주님께서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로 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친구로 여긴다는 말은 이제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말한다. 그러면서 주인이 종에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아들이나 친구에게 주인은 알려준다는 거죠. 계시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바로 내가 주신 이 계명, 사랑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를 친구로 대해야겠다는 거예요. 친구로. 그래서 다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준다. 비밀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제 이 친구의 비밀을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친구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았다. 이 표현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거나 먼저 부르거나 먼저 택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도 많고 정말 이 학벌 좋고 또 외모 좋고 가진 것 이런 세상적인 것도 넉넉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이런 자들을 택해 주셨어요. 이것도 종이 아니라 아들로 택해 주시고 친구처럼 친구로 택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를 정말 주님의 이 친밀한 친구처럼 대하겠다는 거죠. 어떤 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 그리고 그분에게서 이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 그분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친구처럼 대해 주시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주님이 앞으로 죽으실 것을, 죽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러 우리가 이 친구에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있지만 정말 이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 죽는 친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랑, 우리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또 친구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이 친구로서 받아주시고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놓은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거해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가 주시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구할 수 있고 그분과의 이 친밀함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또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것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열매 맺도록 그 1차적인 열매는 뭐예요? 기쁨이고 또 이 사랑 계명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이 열매, 이 과실을 맺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들을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이 사랑의 거함, 그리고 사랑의 행함,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과실을 맺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거함의 신비와 연합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되 열매가 없는 가지가 아니라 제하여 버리고 버림받은 가지가 아니라 이 제하고 버리고 불태우는 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마냥 태평성대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서운 경고도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만 주님이 의도하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하해지고 버려지고 불태워버리는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현재형이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 주님.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는데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셔요.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이제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겠다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은 그 주님께 붙어있고 그 주님의 생명을 받고 기쁨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과실을 맺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의 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과실을 맺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인이 바라시는 과실, 그 열매를 맺어 우리의 농부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친구로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 우리는 가지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아버지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